저는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에 속는 이유가 진짜 금반지보다는 가짜 금반지가 더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속는다고 말을 했고요. 가짜들은 꾸미죠. 진짜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들은요, 진짜인 척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애쓰는 사람들 보면은 저 가짜다, 그게 금방 나오죠. 진짜는 애쓸 필요가 없죠. 그냥 하니까. 그래서 가짜들 특징이 사람 보는 앞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없는 데서는 안 합니다. 가짜죠. 그래서 우리들은 회사를 다니거나 또 어디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유, 쟤는 왜 저런 애, 아유, 우리 사장님 왜 저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장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으죠? 다 압니다. 윗사람은요, 높은 사람은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최적화가 돼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압니다. 근데 왜 안 자를까요? 자르면 뭐해? 똑같은 놈 올 텐데. 그래서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부분 시험 드는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여전도에 다 같이 안 가냐? 왜 참석 안 하냐? 따질 필요 없어요. 참석하는 사람끼리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갖고 시험 들 필요 없어요. 그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고,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대로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 아닙니까? 오늘도 보면은요, 가짜가 진짜같이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미가야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야는 당신 가면 안 된다, 전쟁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짜들은 다 전쟁 가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짜 숫자가 많아요? 진짜 숫자가 많아? 가짜가 엄청 많죠. 400명이니까 400대 1인데. 그러니까 진짜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뭐에 속지 말자 그랬어요? 민주주의와 그 뭐라 그랬죠? 그거? 다수결 원칙을 절대로 속지 말자. 하나님의 일할 때는 말씀이지 다수결 원칙이 아니다. 그러나 놀라갈 때는 다수결 원칙이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할 때는, 예, 그래서 밥을 할 때 보리밥 할까요? 쌀밥 할까요? 그거는 그냥 다수결로 하면 돼요. 그건.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안 드린다, 이런 부분들은 다수결 원칙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거짓말하는 영을 그 선지자들에게 놓았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폭로를 하니까 그 가짜 중에서 우리나라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이게 지금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예요. 그 중에 아들 누가 와요?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여기서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그 시드기야 저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지금 나는 지금 여호와 영이 임해서 지금 했다고 하는 거죠. 전쟁 나가라고 나는 예언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나한테서 왔던 그 영이 떠나서 어디로 가가지고 네게 말씀하냐?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을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음성을 들리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은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꿈으로, 그 다음에 환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현현했습니다. 그걸 현이라고 해요. 현실에
현상으로 나타났다 해서 현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막 우르릉쾅쾅 막 이런 별 능력으로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불로다 나타나시고 그렇게 나타나시는데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그렇게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글을 몰라. 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을 해야 돼. 그럴 때 한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때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을 하지만 오늘 보니까 마귀도 와가지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영이 오니까.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꿈이 탁탁탁 맞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요. 근데 신기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그 미리 알아보는 걸 뭐라고 하죠?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예언은 너 며칠 날 어떻게 될 거야, 너 며칠 날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세상적 예언이에요. 성경적 예언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결된 예언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상의 단어와 똑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세상적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귀신 들려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강화에 있을 때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서너 명이 있었는데요. 그 예언하는 사람들끼리 또 몰려다녀요. 또 꼭 끼리끼리.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병이 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언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네가 삼층천 가봤어? 딱 그러는데 어머니는 기도하다가 삼층천을 가봤다는 거예요. 바울같이. 네가 가봤어? 아니요. 그럼 나한테는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요, 신앙적 고집이요, 목사도 못 말립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신비주의는 하나님도 못 말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비주의는 하나님도 못 말려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도 하고, 하나님이 해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신비주의와 율법주의는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박애주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못 말려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요? 아니죠. 이사야한테 뭐라고 합니까? 쟤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망하게 내버려 두라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맞아요? 저는 저주받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러는 게 맞아요?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거냐라는 영적 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안 될 때는 목사님이 와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죽도록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제 미가야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드기야가 와서 이제 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따귀 때리면 야 이 새끼야, 뭐 별 얘기가 다 있었겠죠. 뭐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뭐 그랬겠죠. 성경에는 뭐 이 새끼 저 새끼 안 나왔지만 뻔하잖아요. 따귀를 때릴 정도니까. 뭐 이렇게 미가야님
예, 성령이 저한테 왔던 성령이 뭐 어디로 가시겠어요? 쫙 이랬겠어요? 뭐 개욕을 하면서 막 그랬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시드기야는 지금 누구 배를 업었어요? 왕의 뒷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 미가야는 왕에게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그냥 찍혔어? 완전 찍혔어. 완전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따귀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목사와 목사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예언 가지고. 사실은요, 겉으로 볼 땐 예언이지만 속으로 볼 땐 권력입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볼 것이다. 예, 숨게 되겠지요. 이제 왜냐하면 전쟁에서 왕이 죽게 되고 새로운 왕이 등극이 되면 이런 가짜 선지자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야를 잡아가지고 저 아몬이라는 성주, 그 성의 그 대장이 성주예요. 그 성주에게 데려가라. 그리고 왕자인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이놈을 누구한테? 선지자한테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이놈이라고 목이 좀 튀었다고 막 하니까 이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고생의 떡이 뭘까요? 죽기 직전까지만 주는 거예요. 예. 먹을 걸 아주, 예, 지금 우리 진혁이가 그 화초를 물 주잖아요. 죽은 다음에 주는, 아기야, 얘는 죽은 다음에 주지. 죽기 직전에 주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화초들은 미가야야 지금. 얘는 아합이고. 예. 그 웃자고 하는 말을 또 그냥 죽자고 덤비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들어요. 분명히 미가야는 뭐라고 했어요? 당신 못 돌아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돌아온다 그러지도 않아요. 평안히 돌아온대요. 그래서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도 죽기 직전에 물 한 모금 주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한 숟갈 정도로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진짜 평안하게 돌아오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줬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아 다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가짜를 더 좋아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뭘 한다고요?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사과 포장, 배 포장, 그 포장지만 빼도 반값이면 산다고. 포장지가 너무 화려해요. 특히 화장품. 여러분, 그 화장품 원가가 얼마냐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아모레, 요새는 아모레가 아니라 뭐죠 요새? 아모레 그룹에서 나온, 옛날에는 아모레 화장품이 최고인데, 옛날 어른들은. 권사님 때는 아모레 화장품이죠? 지금은 뭐예요? 헤라, 그런 하여튼 이름들이에요. 그 어디냐면 남동공단에서 그걸 만들어요. 화장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굉장히 메이저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장님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줬던 그 사장님이 그걸 해요. 화장품을.
그래서 그 화장품을 그냥 용기도요 굉장히 그 비싸게 그걸 디자인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서 다 아모레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아모레 갖다 주면 아모레인 건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OEM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OEM, 우리가 직접 안 만들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걸 갖다가 파는 거. 그 지금 OEM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파는 것도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한국에서 그 한국 이름 붙여서 팔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메이커가 좋다고 난리 치는 분들 보면 참 되게 웃겨 죽겠어요. 그 남동공단에 보면 옷도요, 그 아주 메이커에 들어가는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싸게 파는 것들은 그 공장에 직접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라벨을 반을 잘라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면요 라벨 반 잘라진 그런 옷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커가 예를 들면 뭐 무슨 메이커 옷 하나가 50만 원 이렇잖아요. 100만 원 이렇잖아요. 그 거기서 사면 20만 원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 회사가 얼마나 많이 남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가짜들은요, 가짜는 너무 아주 그냥 그 포장을 멋지게 해가지고 더 진짜같이, 그리고 또 포장 너무 심한 거 뭐죠? 그 인삼 제품 아주 엄청 선물을 너무 포장을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근데 또 사람들의 그 심리가 가짜에게 속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가짜에게 속으니까. 우리 집사님도 거기 일하지만 비닐봉투에다가 고기 한 덩어리 이렇게 가지고 이거 얼마 그러면 사겠어요 누가? 비싸도 그 포장지에다가 예쁘게 해야 그걸 산다니까요. 우리 집에 그 어떤 분이 선물을 해줬는데 소고기 선물을 해줬는데요. 그 프리미엄 소고기래요. 그 내가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한 5, 60만 원 가더라고. 이거 한 박스에 5, 60만 원 가더라고. 그 우리 집사님한테 사면 그거 10만 원도 안 들어서 살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그 가짜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그거는 안에는 진짜지만 겉이 뭐예요? 가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짜에 속지 말고. 요새 목사들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저는요 여기서 보면 400명 가짜고 한 명이 진짜잖아요. 근데 진짜는 가짜 같아요. 또 왜냐 후지니까. 후지거든요. 근데 가짜는 진짜 같은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예. 오늘 이거를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가 왜 가짜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했어요? 마귀의 영으로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인데 뭐 하는 영? 가짜를 말하는 영, 거짓을 말하는. 그러니까 천사인데 하나님 제가요 제 속일게요 이래가지고 속이는 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힘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말씀이 무장됐을 때만 이것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도 속이는 것이 있고 육신적인 것도 속이는 것이 있고 세상에서도 속이고 모든 것들이 속이는 세상이고 화담때 교회에서까지도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